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장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득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내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본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무엇냐 하는 이 질문을 한국 교회에서 한국 목회자들에게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어떤 교회든지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국에 가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가서 그 질문을 한번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걸러야 할지 아니면 계속 나가야 할지가 선택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그 교과서적인 대답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여기는 믿고 다닐 수 있겠다. 건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지만 사실 그게 선뜻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대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걸러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의 대답일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 잘 믿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라는 건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걸 얘기해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11조나 월정액 헌금, 감사 헌금, 절기헌금 이런 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고 또 그들의 말을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대답은 하는 사람들은 살짝 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은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사건의 이야기가 목회자의 입에서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동일하게 좋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do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정작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주일마다 오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전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서 헌금들이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선교나 전도에 관한 일들이 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잘 섬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조금 그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하는 영적인 권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영적인 권면이 아닌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누가 교사해야 되고 뭐 식당에서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체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제 얘기를 듣고 이런 교회는 걸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저한테 그렇게 순진하면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설교의 마지막까지를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은 무언가 좀 생각이 달라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모이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 성전의 그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또 그 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전에 다른 먼 동네에서 성전에 왔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예배에 사용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좀 준비하려고 할 텐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십니다. 그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키던 율법을 통한 종교적인 권력의 본질을 예수께서는 꿰뚫고 그들의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중이 그를 따르는 그 모든 군중들의 관심까지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볼 때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독권을 종교 권력이라는 본질을 뺏으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없애는 것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덤비기 시작합니다.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난해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 동전을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난해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명쾌한 답변으로 그들의 모든 질문들을 무력화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 장면을 지켜보던 율법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대답하기 가장 쉬운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모든 내용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율법들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독서인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 오늘 예수께서 하셔야 될 대답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릴 때부터 배우는 이야기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어떻게 배우냐? 모세가 이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붙이십시오. 주 예수께서 오늘 이 대답을 이제 율법학자에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아주 익숙한 이 구절이 바로 예수께서 이제 율법학자에게 하시는 대답인데, 예수께서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이시죠. 그것이 바로 둘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거는 신명기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또 계속 이어가세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께서는 첫째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라는 계명, 버금가는 계명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감탄하면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일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한 사람도 답변을 한 사람도 또다시 그 답변에 반응을 한 율법학자 역시 놀라운 고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 질문과 대답을 했던 율법교사는 앞에서 등장했던 다른 율법교사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 안에 품고 있던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핵심과 근본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그 모든 기초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심한 삶의 정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율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런 건 하면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do와 don't만 남아있는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을 통독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걸려 넘어간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옛날 이야기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혀요. 근데 레위기를 들어가자마자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제 여러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법이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들이 계속 사람들이 거기다 추가한 것들을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몸에 병이 났을 때 이러한 병이 났을 땐 이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뭐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밭에 있는 식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배상하는가라는 것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읽다 보면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조항에만 얽매이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법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그런 의견들을 내놓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의 문구에 자꾸만 휘둘려서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본질은 사라지고 글로 된 조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치중하는 그런 대답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 된다에 치중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지금 21세기의 한국의 교회들이 또는 미국의 교회들이 좀 비슷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해를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현재 드리고 있던 번제와 희생제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분명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희생제를 통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알리는 것,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희생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번제와 희생제의 목적인 것을 이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대답을 한 율법교사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라고 말이죠.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께서 하신 칭찬 중에서 아마 율법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한 유일한 칭찬이 바로 이 칭찬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나눈 대화를 알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구절을 공부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의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자에 매달린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율법주의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경제 원리나 권위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종교적인 지식이나 교양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빛과 진리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삶의 지침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때에는 그저 지식적으로 읽혀지는 말씀이, 어떤 때에는 나 자신에게 지금 바로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은 개인으로든지 또는 공동체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유로, 혹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은 그 손가락질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회가 불교나 로마 캐톨릭보다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대형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이러한 시각들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삶의 모습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제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의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마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에서 떠나서 형식만 남아있는 문자만 남아있는 율법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 교사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멈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결론이 지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 위에서 우리는 그 길 끝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 속에서 신앙 여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리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부름받았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의 계명이 어떤 범죄와 희생제보다 더욱더 귀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